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1184쪽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망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설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함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을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에스겔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올해는 이제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다음에 안 해서 좋다라고 했더니 웬걸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나머지 반을 해요. 욥기를 반만 끝내서 좋았다고 그랬더니 뒤에 결국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는데 내년 37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주가 올해 2018년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를 저는 에스겔을 이제 다 끝냈거든요. 월요일까지 묵상한 것을 다 끝내서 어디를 말씀을 전하지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를 정해도 불편한 거예요. 어디도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사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정말 힘드셨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없네. 그런 게 없어. 저도 지금 얼마나 난감.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끝냈어야 되는데 막 도저히 답이 안 나서 결국 소식지 끝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적지? 막
성경이 너무 노골적이야. 아우, 나 그런 거 불편해 죽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하나님 너무 막 그 디테일을 넘어서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저도 굉장히 질서적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노골적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사람들 잘 모를걸요. 깜짝 놀라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나. 근데 그게 성경인걸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걸요. 하나님 가감없이 그냥 드러내시는걸요.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피해가려면 피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 음악 선곡, 좋은 음악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편해도 좋아도 그게 축복의 말씀이건 위로의 말씀이건 책망하는 말씀이건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홀리바, 오홀리바 자매 얘기하는데 이건 다 비유예요. 비유. 오홀리바 두 자매는 이건 비유, 그냥 가상의 자매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태어난 게, 오홀라와 사이에서 태어난 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건 남유다고, 이건 12지파 중에서 두 나라, 남북으로 나뉜 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오늘 그게 바로 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타락한 것을 책망해요. 두 자매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결혼했다는 개념이에요. 속했다. 근데 음란이 완전히 체질화됐어요. 체질화됐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온 계속 음행을 결혼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언니 오홀라는 정부는 이제 간통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바람피는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다 빼앗겨요. 근데 그거를 동생이 봐요. 동생이 본다는 얘기는 밑에 남유다가, 오홀리바가 봐요. 근데 상대를 바꿔가면서 여전히 계속 음행을 저지른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상대방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했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는 얘기로 끝이 나요. 영화 같아요. 영화. 무슨 드라마 하나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여인의 비유,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뭡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일 수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 비춰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음란이 이미 체질화됐고 이게 지속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질화됐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물들어 있고 그것이 빼기가 정말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해오는지, 정말 지금 생각났어요. 그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 제가 복음학교에서 강의 들었을 때 그 표현 쓰더군요. 내가 아주 딱 실감 나는 말이 그거였어요. 죄짱았지. 여러분 느낌 오시죠? 죄짱았지. 장아찌는요, 얼마나 쪄들어 있다고 그러나? 쩔어 있으면은 아무리 끓여서 빡빡 닦고 아무리 해서 해놔도 냄새도 안 가시고 맛도 안 가시고 속에 곳곳에 배어 있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죄장아찌. 찌들어 있어, 쩔어 있어. 하나님의 비유에서 이 말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말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 말하는데, 이 둘은 한 어머니의 딸이다라는 걸로 2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죠?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똑같이 경험한 12지파 야곱의 후손이라 그 뜻이에요. 두 자매란 얘기, 같은 자매라는.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려, 결혼으로 친다면 이건 기혼자다는 뜻이. 결혼을 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런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 뜻이에요. 속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지속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어요.
한 번 어쩌다 실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옛날에 교회 오빠만 만나가지고 한번 그냥 차 한잔 마셨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 난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첫사랑이 연락 왔대, 뭐 그래서 한번 만났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기혼자로서 그건 꼭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행이 완전히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란 얘기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어떤 하나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해방시켜가지고 하기도 전에, 성의 눈이 뜨기도 전에 이미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의 유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에게 심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5절에 보면 남편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도 여전히 행음하여 연애하는 자고 나수레의 사람을 사모했다. 남편 놔두고 이웃집 남자를 사모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는 결혼하고 젊었을 시절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하고 동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썸씽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결혼하고도 젊은 나이에. 이건 뭐죠? 계속 이들이 체질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상대가 한 남자만 그렇게 계속 못 잊어가지고 막 옛날에 보니까 팬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좀 이상하더군요. 옛날에 전용록 옛날에 잘 나갔지. 요즘은 무슨 전용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많지만 그 오빠 부르고 막 그 팬이랑 결혼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한 남자만 일편단심 그러면 그래도 아우 정말 그리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는 거 보세요. 상대를 바꿔가. 처음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엔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음란이 체질화됐다. 여기서 음행이란 은유, 메타포죠. 은유죠, 은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혼이라고 친다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항상 그때 당시만 해는 전부 다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북한은 아예 분명해서 좋아요. 걔네들의 신은 김일성 그 백두 혈통 가문이에요. 그게 교주자 신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돈이에요, 돈. 안 그런 것 같은데. 돈과 권력과 이게 우리의 신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비난하잖아요. 저 자본주의에 쩔어가지고 우리는 저런 뭐 이렇게 해서 욕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오홀리아바나 오홀라나 똑같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때 우뚝은요, 하나님 자존심도 안 상할 거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정말 자존심도 없으세요? 어떻게 본인을 갖다가 재물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급을 놓으세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재물에 하나님보다 더 삐까삐까 할 정도로 하나님만큼이나 섬기니까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하겠어요. 돈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이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런다? 아니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안 그런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나라, 이 이스라엘 택한 자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 때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결혼 서약도 다 잊어버리고, 그때 저도 그랬어요. 막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결혼식만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답하라 그러면 네네 그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다시 비디오로 봐야 돼, 비디오.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할 때 그거 잘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면 이제는 주인의 말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기로 결단하십니까? 이게 바로 세례의 약속이에요.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결혼한 기혼자가 잘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지켜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꿔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에 쩔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의 체질에서 벗어나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체질화된 이 죄의 습성을 못 버리고 기회만 닿으면,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식의 간음과 우리식의 음행과 우리식의 우상숭배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런 존재임을 시인해요. 난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시인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얘기인데, 음란의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음란의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 희한하죠. 어저께도 보면은 그 뭐 뉴스에서 나와 보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죠? 난 정말 참. 어제도 보니까 뉴스를 우연하게 봤는데, 아니 그 술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국집, 왜 거기는 뒤집어도 그래가지고 차에 그 전판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방까지 다 깨고 막 가스 배관까지 망가뜨리고, 아우 날 그 주인 여자분이던데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거 대출 받아갖고 이거 해보겠다, 사업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나 이래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눈물 줄줄 흘리는데 막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러면서 그런 사건 사고를 뻔히 보면서 계속 술을 먹고 또 운전을 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사모해서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힌 위에 오올라 언니 사마리아를 그렇게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아수르 오빠한테 넘겨줬어요. 9절에 넘겼어요. 9절에 넘겼다고 하면 그렇게 좋으냐?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너한테 가, 글로 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바라는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아수르는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해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 남을까 봐. 여러분은 하도 전 드라마를 안 좋아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설명을 해줘야 막 기억이 쏙쏙쏙 들어오거든. 아수르 오빠 드디어 나쁜 남자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아수르 오빠. 하나님처럼 사마리아를 위해주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 사마리아를 완전히 유린했어요. 그리고 침략하고 멸망시켰어요. 10절이 그게 나와요. 수치와 모욕을 주고 망가뜨렸어요. 버렸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 아시죠? 쪽쪽쪽쪽 빨대 빨아먹고 이용가치 없으면은 쫙 버리는 거. 막 결혼해 줄 것처럼 막 해가지고 순진한 여자 다 홀려가지고 다 빼먹고 딱 버리는 거. 딱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그 주변 얘기가 나 참 하나님도 정말 표현하는 게 드라마틱하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체를 드러내고, 이게 완전 수치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빼앗기고 칼로 그를 죽여, 누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해놓고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니. 그 얘기 듣고서 막 주변 막 여자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하는 얘기, 이야기하는 거. 어머, 너 들었지? 사마리아한테 당한 거 들었지? 아수르한테 당했잖아. 막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막 미장원에서 얘기하면서 어머, 걔 왜 그렇게 됐대? 막 이러면서 쫙 막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거든요. 우리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짓기를 원하니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을 때 그래갖고 갔잖아요. 아수르 오빠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언니가 오홀라가 음행을 저질러 갖고 아수르한테 이렇게 쫄딱 당하고 그거를 다 봤어요. 누가? 동생 오홀리바가 예루살렘 본 거예요. 봤죠. 그 밑에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11절에 오홀리바가 그걸 보고도 그 형보다 뭐 했다고요? 음욕이 더하며 그 형보다, 여기서 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얘네들 남자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그 여자들 사이도 형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형님. 동서시간에 형님이라고 그러잖아. 형님이에요, 형님. 언니. 언니보다 더 가늠하고 언니보다 더 부패해졌다라고 한 거예요. 보고도 쫄딱 망하는 거, 나쁜 남자한테 당하는 걸 뻔히 보고도 더 가늠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동족이자 바로 위의 나라의 결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죽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바로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주는 도전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주변에서 보거들랑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나도 적골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해야지, 마치 유체 이탈 화법처럼 나랑은 상관없고 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나는 술 한잔 먹고도 잘 만나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도 언젠간 된통 당한다 이거예요. 안 걸리면 되지 이러면서 맨날 10계명이 11계명이 있다나? 11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11계명이 싹 감춰져 있대. 그래서 안 걸리면 되느니라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지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부패함이에요. 언니가 쫄딱 망하는 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 악하게 군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죽기를 자처하는 거죠. 우리도 제가 그랬잖아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남 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 네팔 선교사님이 있어요. 네팔 선교사님도 워낙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네팔에서만 아는 분만 한 4가정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신내원에서 같이 했던 그 참 건강해 보이신 핸드볼 선수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난소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암 치료 받고 있다고 동기 까똑에서 막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여기 지난번에 대학부 우리 집사람까지 같이 다녔던 대학부 선배가 지금 폐암 투병하고 있지, 뭐 그런 얘기. 누구 돌아가셨대, 뭐 그런 얘기. 물론 뭐 때가 되니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가 걸리기도. 근데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게 왜 남의 얘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지? 저거 왜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그걸 맞이해야 되지? 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갈 준비가 됐나?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 마지막이고 올해가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나한테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네가 내년을 장담할 수가 없어. 네가 올해가 너의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살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루가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미 있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꽉 차게 불꽃처럼 다 타올라서 재만 남기고 가고 싶지, 어설프게 불 붙은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고 주변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저렇게 벌 받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대비하고 교훈을 얻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뻔히 보는데도, 술 먹으면 운전하고 운전하면 적골 당하는데도, 뻔히 보는데도
안 걸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밑에 유다, 오홀리바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인데요. 음란은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꼭 애들 보면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희한하죠? 이게 인간의, 애들이 죄로 태어난다는 얘기 그거 보면 알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해.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죄는 어떤 느낌을 주는 줄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두 자매는요, 이방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매료됐어요.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수르 말하는 거예요. 다 자색옷이 옛날에는요, 옷감을 물들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붉은 자색으로 물감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요즘처럼 염색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붉은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붉은 옷을 왜 입혔을까요? 왕인 거 희롱하려고 입힌 거예요. 자색옷을 입고 고간, 감도, 굉장히 지위가 높잖아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거예요. 말 타는 게 요즘으로 치면요, BMW, 벤츠 모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머, 여자애들 이런 거면 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준수하지, 집안 좋지, 출세했지, 좋은 말 타고 다니지. 이 멋있는 스타일리스트, 옷 딱 맵시가 나. 전 무슨 옷을 입어도 맵시가 안 나요. 근데 옷만 입으면 쫙쫙 그냥 현빈이야. 그냥 뭐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그냥 아수르 오빠한테 꼴딱 넘어가는 거야. 12절 보세요. 또 한 번 넘어가. 밑에 동생.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더니 왜 연애했을까? 겉보기에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이요 감독이요 말타는 자 준수. 얘 언니도 그러더니만 동생도 또 넘어가. 겉모습에 넘어가는 거예요. 겉모습. 진짜로 진국 같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이 진국 같거든요. 하나님이 끈덕지게 신실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에 안 차는 거야.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나도 정말 텔레비전 나오는 거 제가 봐도 현빈이 잘생겼더라고.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와, 이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지만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훌떡 넘어가지. 언니 넘어가, 동생 넘어가. 그거는 겉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보니 상대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지 않아요. 완전히 상대 여자를 가지고 놀고 욕망을 채우고 버리는 바람둥이라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증이 났다. 실증. 나 이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왜 이번에 생명의 삶 할 때 전부 다 미혼. 조심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돼. 이 얘기를 내가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신뢰하지 못하게 돼. 상대 배우자도 나 같을 줄 알고 의심을 하게 돼. 꼭 경험을 해야 확인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야. 옛날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어. 암논이에요.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인데 다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꼬셔가지고 과자 먹고 싶다고 나 아파다고 꾀병해가지고 간호해가지고 겁탈했잖아요. 나 그 뒤가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뒤가. 그러고 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다고. 두 나라를 농락하고 책임을 안 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덜 떨어진 여자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여전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상하죠? 왜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남자잖아요. 근데 왜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거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 신실하고 좋고 좀 재미는 없어도 말이죠. 그렇게 꾸준하고 그런 남자가 뭐 좋은 남자 아니에요?
막 땡기고 잘하고 막 이런 거 줄다리기 잘하고 막 고무 이러고 막 홀딱 해주는 남자가 더 멋있나 봐요, 매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랑이라고 여전히 못 잊어가지고 그때 오빠 막 사진 보면서 옛날 얘기 생각하고 이러고 지내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음행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이용만 당하고 완전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외모로 뭔가 다 줄 것처럼 그런데 현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란은 결코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오늘 세 번째 얘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저는 레마 말씀인데, 그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했다. 우리는 오홀리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다는 표정을 짓잖아요. 왜 저래? 언니가 망하는 거 보면 동생은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녀의 모습, 정신 못 차리는 그녀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참 막 불 붙었을 때는 막 그게 음행인지 사랑인지 막 분간이 안 돼요. 내로남불처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야. 내가 하는 건 다 멋있죠. 난 영화의 주인공이야. 막 비련의 주인공 같고 막 멋있어. 드라마의 주인공 같아. 남들이 보면 다 그게 불륜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저는 책임이라고. 사랑 이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실함이 곧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용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하고 실수하지 이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유쾌하겠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주일날 설교하는 게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어요. 연말인데. 근데 참 불편하고 힘든 얘기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요. 아무튼 오늘 이 두 자매 얘기, 오홀라, 오홀리바,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우리한테. 첫 번째, 이들처럼 우리도 음란이 체질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건 없는가? 우리 안에 그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지속적으로 끈덕지게 마치 지병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서부터 결혼해서도 결혼 이후에도 이런 모습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음란의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보예요. 어리석다고. 언니 망하는 거 아스로 오빠한테 완전 털리고 완전 망하는 거 봤잖아요, 동생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는 거야. 이건 바보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훈을 기록을 남긴 이유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용당하지 말라고. 털리지 말라고. 바보처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그럼 네 뜻대로 될 줄 아냐? 아니라는 거라는 거야. 버리잖아요. 다 이용만 쭉쭉쭉 빨아먹고 버리잖아. 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 상대는 너를 갖고 논 거야. 그래도 모르겠니? 네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 너가 생각한 사랑은 없어. 하나님이 너를 진짜 끈질기게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했지. 그 멋진 오빠 너 갖고 놀고 버렸어. 근데 너는 그 사진 아야 붙들고 여전히 사랑이라고 옛날 향수 젖어 살면 어떡하라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비유의 호소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정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습성화된 죄악들 청산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맞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신실한 남편인 것을 믿습니다. 준수해 보이고 겉모습은 멋져 보여도 세상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것은 뭘 줄 것만 주고 굉장히 멋진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농락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오늘 가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나에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나에게 기쁨을 주네. 주님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악한 습성들, 나의 못된 음란함들, 나이가 지속적으로 체질화된 악한 죄악들 이제는 다 청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하나님의 아내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도 매력적인 세상의 모습에 취해서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아니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달려듭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수치와 모욕을 겪고 이야기거리로 전락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란하고 연약한 체질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